할렐루야.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데 그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심, 염려 이것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쭉 보면 한 가지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루어 놓으셨고 이미 우리에게 그 축복들을 주셨어요.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내가 인정하면 그건 언제든지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언제든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건 특별한 어떤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구하여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목자이신데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으로 그 목자가 양을 치리할 때에, 양을 돌볼 때에 누리는 그 축복을 어떤 사람이, 어떤 양들이 누릴 수 있느냐? 바로 그건 그 양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인정할 때에, 그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할 때에, 인정만 하면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시어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어 계셨던 거예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해서 내가 요청하니까 그분이 내게 오셔서 목자가 되어 주신 게 아니라 이미 그분은 나의 목자이심을 그분은 이미 선포하셨어요. 어제 말씀 전하면서 신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몇 가지 정도 있다 그랬죠? 7,000가지. 이미 그 말씀들은 어떻게 하면 줄게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약속되어진 말씀인 거예요. 내게 이미 이루신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미 이루신 겁니까? 아니면 내가 요청할 때에 내게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까? 이미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걸 나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그건 지금 내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과거형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것에 대하여 내가 믿고 나아가면 그것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는, 지금 믿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은혜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수많은 삶의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은 뭐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까? 염려에 대해서 보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삶의 주제들이 있어요. 자, 그게 뭔가?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소생이라는 말이 뭡니까? 소생이 뭐예요? 소생시키다. 죽어가는 거를 살리는 거죠. 심폐소생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아직 죽은 건 아니에요. 죽은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살리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죠. 놔두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소생케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영혼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이러한 과정들은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짓누르고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압박을 당하면서 우리들이 거의 아사 직전이라 그러죠. 거의 죽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있는데 결국은 죽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영과 육이 강건해야죠. 그 안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죠. 왜? 그럴 수 있는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정기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은 그런 시간을 갖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기도원을 간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이런 시간들,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한다든지 이런 시간들이 왜 필요했냐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거죠. 죽어가는 내 삶의 어느 한 구석에 죽어가는데도 죽어가는지 모르고 살고 있는 내 삶의 구석구석에 연약한 부분들을 깨우는 거죠. 소생케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수많은 삶의 주제들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수많은 좌절감과 두려움과 절망감을 가져다 주는 주제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삶의 주제로부터 이 소성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그 많은 주제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삶의 자리.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에게 끌려가는 것 같아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의식이라는 거죠. 죄책감. 상대적이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 죄책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특히 가족에 대해서, 또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죄책감이라는 주제가 우리를 대단히 힘들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죄책감보다 내 영혼을 빨리 파괴하는 건 없다. 이 죄책감에 한번 휩싸이기를 시작하면, 이 죄의식에 한번 사람이 빠지게 되면은요, 그 영혼이 걷잡을 수 없게 무너집니다. 이 죄책감에 빠지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영혼이 파괴되어지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대인기피증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공황장애까지 빠지게 되고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시민성 질환들, 불면증이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까지 파급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38편 4절에 보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시편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이 죄책감 때문에 내 머리에 이 죄책감으로 너무도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이 너무 무거운 짐이 되어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과잉 양육을 하는 경우들을 봐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내 자녀에게 가진 어떤 죄책감이 있어요. 예, 그게 사실이야. 내가 내 자녀에게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잘해주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미안해. 그래서 그 죄책감이 있어. 이 죄책감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내 아이는 커서 이미 성인이 되었어. 그러면 성인에 걸맞는 대우를 해야 되고 성인에 걸맞게끔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 왜? 내가 해줘야 돼. 왜? 미안하니까. 내가 도와줘야 돼. 왜? 내가 못해줬으니까.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해줬으면, 부모로서 내가 자식에게 더 잘해줬으면 이런 일 생기지 않았을 거야. 이 죄책감이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는지 몰라요. 미안한 마음은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해요. 그 죄책감은 어떤 이유로도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살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식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 모두가 죄책감을 느껴야 할 이유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연약합니다. 미성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죄의식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죄의식을 떨쳐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38편 6절에 보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그런데 감사한 건 이런 우리를 향하여 잠언 20장 27절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앉아있는 죄책감들, 이것들로부터 떨쳐내고 싶은데 떨쳐내지를 못합니다. 아니, 그걸 더 묵상해요. 그걸 더 껴안고 있어요. 그걸 내 안에 더 확대해요. 그것이 죄를 씻는 것처럼, 그것이 그 미안함에 대한 속죄인 것처럼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더 내 자신을 짓누르는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걸 봅니다. 그런데요, 이런 죄책감들을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느냐면 부인해요. 아니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그러지 않았어, 그러지 않았다고, 나는 그런 죄 지은 적 없다고, 내가 잘못한 것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인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것이 끊임없이 내 안에 생각이 나요.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요. 그건 뭐예요? 부인해도, 아니라고 말해도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아니라고 해도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우연이야,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아무리 자기 합리화를 해도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하여 아주 작게 여깁니다. 아이, 그 정도야 뭐 별거 아니야, 그 정도는. 그런데 어때요? 내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별거 아니라고 하는 삶의 주제가 나를 계속 힘들게 합니다. 떨쳐내고 싶어도 떨쳐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일에 대하여서 합리화를 해봅니다. 그런데 합리화를 하면서 한 번이 어렵죠. 두 번, 세 번은 무뎌지기를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성경에 보면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인두에 지져놓고 나면 그 자리가 건드려도 어때요? 무감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짖을 때 아프지, 처음에 죄를 지을 때 아프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고, 야, 이게 목사야,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어? 근데 두 번, 세 번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도 무뎌져서 그거에 대한 죄책감도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아? 다 그러던데 뭐. 대단히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내 안에 그렇게 합리화를 시켰는데도 내 안에 불편해. 왜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거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이 그래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누구도 그러놓고 죄책감 안 느껴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불편하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요. 내 안에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내 안에는 사탄의 법이 아니라, 내 안에는 죽은 법이 아니라 내 안에는 살아있는 생명의 법, 하나님의 법이 있거든요. 말씀의 법이 있거든요.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아무리 합리화를 시켜도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수많은 죄의식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들, 그 어떤 것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의 문제, 이 죄책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 죄책감, 바로 그 죄의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떠맡기자가 아니에요. 그분이 그거 해결하려고 오신 거니까요. 사탄이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더 이상 장난치지 못하게 하려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요. 뻔뻔할 만큼, 죄송할 만큼 그 죄 아래 있는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건 그거 해결하려고 보내신 것이고 그걸 이루셨으니까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함께 고백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은 모든 죄의 대가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은 또 제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밤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죄의 용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선하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착한 행실을 했느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냐, 바로 그것에 죄 용서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다, 이런 일을 했다라고, 그러니 너의 죄의 값은 해결되어졌다,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지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를 위하여 회개하라는 말조차도 아니에요.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건 그 후의 문제예요.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하라고 성경이 하신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을 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놓았어. 너는 그걸 믿기만 하면 돼. 너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 죄 용서해 달라고 빌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빌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십니까? 여러분이 용서해 달라고 빌어서 하나님이 죄 사함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뭘 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이야기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용서해 주실 거야. 그건 세상의 방법이죠. 성경을 로마서 8장에 말하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아직 그분을 몰라요. 그분을 몰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죄 용서받을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내게 오신 거예요.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이런 일을 했어라고 완성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수없이 많이 간구했는데도 아직도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것처럼 내가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두고 볼까? 너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고, 그게 아니에요. 즉시로예요. 이미 이루신 것에 대하여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고 보고 해줄게. 두고 보고 용서해 줄지 말지 그 후에 내가 생각할게. 너 하는 거 보고. 우리 부모님들 많이 자녀들한테 그러죠. 너 하는 거 보고. 근데 하나님은 너 하는 거 보고가 아니에요. 너 하는 거 보고 그랬으면 우리가 그 앞에서 용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준 것도 뺏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하는 거 보고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서 자신 있는 분, 용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고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분, 말씀 앞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용서를 받고 그 사랑 앞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는 것, 그걸 뭐라고? 불신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죄송한데 죄에 속해요. 아니, 하나님이 용서했다는데, 한번 용서함을 받았는데 나중에 또 그게 또 죄의식이 와.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강구하고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그걸 죄라고 느낀다면 그 느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요, 사탄이 우리에게요, 그 죄에 대하여 대단히 가볍게 여기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 괜찮아. 다 그러지 않니? 야, 봐봐. 목사님도 그러던데, 뭐 장로님도 그러던데, 봐봐, 안수 집사님들도 그러던데, 뭐 그게 문제야. 괜찮아.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그걸 대단히 가볍게 여기게 합니다. 다 그럴 수 있지 뭐. 한 번 정도 다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봐봐. 그러다가 나중에 또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하나님이 쓰시잖아. 아주 그럴듯하게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함정에 딱 한 번 빠지고 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범한 후에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그 올무에 우리를 끌고 갑니까? 그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어쩜 성경을 보면 그런 것만 골라서 보는지. 어디에서? 구약에서. 여러분, 죄 용서, 죄 사함에 대한 이 부분은요, 구약의 율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 전에 사람들만 대상으로 이루어진 거고, 앞으로 예수님은 한 번 더 오셔서 또 십자가 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죄를 짓기 전에는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야 뭐 어때, 다 그래, 괜찮아, 한 번인데 뭐 어떠니. 죄를 짓고 나면 야, 하나님도 싫어하겠다. 그거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죄를 짓니? 뭘로 내 안에 가득 차게 만들어요? 죄의식. 간사하죠. 죄를 짓게 할 때는 괜찮아 해놓고, 죄를 짓고 나면 아주 벌레 보듯이 나를 책망하고 벌레 보듯이 나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거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가서요, 골로새서 2장에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그러면서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지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죄가 다 완전히 제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는 완전하게 용서하셨습니다. 조금 남겨놓고가 아닙니다. 모든 걸 완전하게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죄의 대가를 완전하게 지불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나는 이 죄책감에 시달려야 할까요? 그게 인간적인 도리니까? 그걸 양심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게 양심이라고 생각하고 자녀에게, 내가 죄를 지었던 그 누군가에게 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데요. 하나님은 거기에 짓눌려 있을 필요가 없다는데요. 다만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분명하게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너는 상관없어, 됐어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분명히 그 대가를 그 사람 앞에서 치르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과 내가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는 것과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과 이건 완전히 다 다른 거예요. 죄의식에는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상처를 주었던 대상자에게 용서를 분명하게 구하시고 그로 인하여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다면 마땅히 그 대가는 치르십시오. 그러나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거에 지었던 죄와 누군가에게 주었던 상처와 그 아픔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그 죄의식에 짓눌려서 사는 건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에게 허락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의 죄는 이미 소멸되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로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나 잘못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네.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게 하시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는데 왜 여러분을 칩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죄 사함을 허락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셨는데 왜 여러분을 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아직 용서 안 하신 거잖아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데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실 때 기억하지 않기로 선택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면서도 죄를 기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면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셨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걸 왜 여러분은 아니라고 신뢰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인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삶의 이유들로 인하여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쳐야 되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상한 심령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상한 심령 가운데, 그 상한 심령의 주제 가운데 바로 이 죄책감이라는 삶의 주제. 여러분, 저는 이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시편 23편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냥 일어나 이게 아니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니? 그런데 그 죄는 이미 내가 다 해결했어. 이미 그 죄의 문제는 내가 다 해결했어. 그건 너의 것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그 안에 위로를 얻고 다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